할렐루야. 바자회가 있어서 좀 어수선하기도 하고 아직 정리가 안 돼서 못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시네요. 어떻게 그분들 다 올라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열심히 또 바자회를 준비하시고 또 애써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 우리가 바자회도 바자회지만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바자회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이 또 시험 될까봐 조심. 하여튼 본질을 놓치면은 나만 손해입니다. 신앙생활은 항상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딱 분별하고 여러분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제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12소선지서 12권의 소선지서를 계속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한 분의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11번째 책이죠. 스가랴서입니다. 이 스가랴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면서 우리가 종말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스가랴서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스가랴서는 종말론에 있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종말론 연구에 있어서 스가랴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런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스가랴서를 들여다보지 않고 제가 언젠가는 이 스가랴서를 한번 1장서부터 끝까지 한 장 한 장 강해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 생각인데 우리는 이제 소선지서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이제 그 전체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스가랴서는 누가 썼을까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을 던져서 스가랴의 저자는 스가랴입니다. 이 저자는 느헤미야 12장 16절의 말씀에 가보면 그 스가랴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 보면 선지자다 또 제사장이다 이런 두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포로기 이후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두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스가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스가랴에 대한 내용이 사실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스가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예, 그런 정도로 우리는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이 선지서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미 학개서를 앞서서 살펴봤기 때문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에게 선포된 선지자들의 말씀인데요. 포로 생활을 이제 마치고 막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은 말씀드린 대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시 주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일을 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15년 동안 성전 재건의 일이 방해를 받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영적인 결단을 내리면 거기에는 언제나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영적인 이유가 그것입니다. 영적으로 결단을 내리면 이상하리만큼 그 일이 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희한하죠. 이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적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틀림없이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 방해로 인해서 그만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정도 흐르면 사람은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이 식어지고 냉담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데 관심이 없으면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뭐든지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든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동의를 안 하실 분이 있습니다. 난 아무 데도 관심이 없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그분도 인정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영적인 세계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그래도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관심을 어디로 돌리냐면 자기에게 돌립니다. 자기 개인의 안락,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안녕,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무뎌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를 세우는데 하나는 학개고 하나는 스가랴입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두 사람을 보면 참 오묘해요. 한 사람은 나이가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보기에는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한 80 정도 된 노년의 선지자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세대예요. 적어도 청년 시대에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선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젊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이 드신 분도 쓰시고 젊은 사람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막 책망하는 일을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연로하신 분이 책망을 하는 것은 어울립니다. 근데 젊은 사람이 막 책망을 하면 젊은 것이 말을 막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화를 이룬 것 같아요. 학개 선지자는 나이가 있는 노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막 지적을 하고 합니다. 근데 젊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는 오히려 한쪽에서는 책망하고 한쪽에서는 뭐 하냐면 격려합니다. 좀 잘해보자, 힘내, 이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책망하고 한쪽에서는 격려하고. 자녀를 키울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쪽에서는 책망하고 한쪽에서는 격려하고. 별로 은혜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이런 걸 보면 성경이 얼마나 참 신기한가. 성경 책이라는 게 이게 참 대단한 책입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조화. 그러면 학개서하고 스가랴서 어느 게 앞에 있습니까? 제가 답을 다 말씀드리면서 묻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학개가 앞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스가랴입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학개서의 메시지보다 학개서의 메시지와 스가랴서의 메시지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성경은 점점 깊어지는 계시, 이걸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하냐면 점진적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가면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이 더 선명해지는 것이 성경의 이 내용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유형적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 우리로 말하면 이런 교회 건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말씀하셨다가 이제는 보이지 않는 무형적 성전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전에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이건 참 성령께서 오묘하게 역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2부 때 설교한 내용을 연장해가지고 항상 3부 때 연결해서 메시지 전하도록,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위적인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 삼성중앙교회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그야말로 대단한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교회는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교회 너무너무 멋있어. 이 교회는 이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해. 센스 있어. 감각이 있어. 이렇게 해서 등록한 사람 봤습니까? 답을 못 하시네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등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록하신 분들의 얘기 들으면 예배가 너무 은혜롭다. 또 교회 분위기가 너무 가족적이다. 좀 한 가지 찜찜한 거는 교회 식사가 맛이 있다. 뭐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 세 번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밥 먹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밥이 없으면 또 안 된다고요.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먹는 게.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전의 영적인 목적을 이루는 그 내용이 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신앙생활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그 내면에 형성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이게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 게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한 것이 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본질을 추구하지 않으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껍데기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는 겁니다. 이건 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생명이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 2부 설교 때 제가 강조한 겁니다. 교인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은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또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교인이 많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인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 스가랴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생명체가 되어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스가랴 선지자가 1장서부터 14장까지 크게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말씀을 풀어갑니다. 첫 번째는 비전, 우리가 세워야 할 영적 성전의 재건의 비전을 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성전을 세우기 위한 올바른 태도를 7장과 8장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유형적 성전 말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무형적 성전의 교회의 개념에서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이 이루실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극적인 비전을 9장서부터 14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참 어려운 책이에요. 어려운 책을 설교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체, 영적인 이 목적을 이루는 그런 성전, 영적 성전을 이루기 위한 비전에 있어서 요점이 뭐냐면 2절 3절입니다. 자, 2절 3절 오늘 1장 읽었는데요, 2절 3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제가 2절을 읽으면 여러분이 큰 소리로 3절을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읽는 겁니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이거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도대체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로. 누구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영적인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형적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얼마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적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인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6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다시 의역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야, 너희 조상들 봤지? 너희 조상들이 겪어왔던 역사를 봤지? 그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 좀 배워라. 왜 그들이 그렇게 실패했는지 너희들 봤지? 그리고 좀 배우고 깨닫고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주님이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면서 이거 잘못했지 압니다. 근데 그걸 또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희들 봤잖아. 근데 왜 너희들 똑같이 그렇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청각 교육을 하기 위해서 8가지의 그림, 이 보드판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8개의 비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4명의 말탄자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1장 15절 16절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장 15절 16절. 거기 중반부터 보면,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자, 여기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여줍니다. 4명의 말탄자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봐봐. 너희들 사방을 봐봐. 사방은 다 평안한데 예루살렘 봐봐. 왜 이렇게 황폐해져 있냐? 왜 이렇게 비참하니? 주변은 열방은 다 평온한데 너희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격려입니다. 너희들 지금 비참해 있지만 내가 이제 돌아오면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게 첫 번째 비전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뇌뿔과 뇌대장장이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힘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힘을 상징합니다. 이 강력한 힘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뭘 또 보여주시냐면, 그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분이 나타나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존재를 제거하고 이제 다스리는 그런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방해 때문에 15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이거는 어떤 힘이, 그 강력한 힘이 그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높으신, 더 위대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방해를 제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요거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을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여줍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못 알아들을 겁니다. 그냥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게 해주시기를 제가 바랍니다. 이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성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전성기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런 일종의 그런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거야, 이걸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좀 어렵죠. 자, 네 번째 그림 뭐냐면 여호수아가 깨끗함을 입는 환상인데 3장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을 입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그 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말은, 이 환상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쓰시기 위해서 새로운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겠다는 그런 일종의 선언입니다. 약속입니다. 뭐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씩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는 첫 번째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쓰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금초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인데, 이건 4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성전 재건을 진두지휘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해 세력으로 인해서 15년 동안 그 일을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도자로서 속상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 속상한 마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는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장 6절입니다. 4장 6절. 다 같이 한번 4장 6절로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실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낙심해 있는 수룹바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건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나의 영, 나의 성령으로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나를 신뢰하라, 나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할 때 그들이 그동안 하기를 원했던 그 수건하는 문제, 성전을 재건하는 이 문제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 다섯 번째 격려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여덟 번째 격려의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힘으로도 안 됩니다. 능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가진 자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이 있든 없든 능력이 있든 없든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가족반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 한 분 그 후보자의 그 강연 내용 때문에 신학적 논쟁이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고, SNS를 통해서 또 제가 또 관계하고 있는 그 패친들의 그 글을 통해서 지금 보니까 신학자들이 둘러갈라지고 목회자들이 둘러갈라지고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훈련받고 또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둘러갈라지고 그럽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요거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에 대한 뭘 이해해서 나오는 논쟁들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뭘 이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역할에 대한 뭘 이해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의 신학적 이 조화를, 하모니를 성경이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습니까? 인간이 하는 게 옳습니까? 랑 똑같습니다. 두 개 다 옳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언젠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아닙니다. 흥분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적인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용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큰 이 갈등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지금 난리예요, 지금. 자,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딱 생각한, 이거 그렇지, 하나님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할 게 없어. 그럼 우리 인간은 뭡니까? 인간은 뭡니까? 기계입니까? 꼭두가십니까? 아닙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단어입니다. 설명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하면서 하나님 누굴 통해서 일하시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역사가,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과 반대된 영적인 악한 영들이 하는 것들이 있고 죄인들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 당신의 모든 뜻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경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용어지만 우리가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요것만 또 딱 뽑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한번 얘기 나눌 때면 또 잘못 또 이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 이 얘기입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라. 내가 모든 걸 해.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면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은 뭐만 되어야 되냐면 도구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도구요 통로는 뭘 통해서 가능하냐면 순종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신앙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이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사람이 높아지는 교회는 사람 냄새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보지 못하니까 교회는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6번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비전인데 참 놀랍게도 그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도구가 뭐냐면 두루마리, 말씀이라는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 가운데 앉아있는 여인 환상, 네 병거의 환상,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이제 8개의 환상을 제가 다 그냥 2가지는 대충 생략했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결국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전적으로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것이다. 이게 이 8개의 비전의 결론입니다. 이게 6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이걸 좀 다시 요약해 보면, 성전 재건의 비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건 뭐냐면, 진정한 성전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지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시겠다는 것이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구속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반이 해결된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제 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지금 그 왕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오전 설교의 또 요지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성전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과, 두 번째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삼성중앙교회는 사람들이 이 건물을 통해서 교회라고 보고 있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건물 안에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요 무형적 교회, 무형적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고 정결해지고 주님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무형적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무형적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성전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전 되기 위해서 이제 지금 7장, 8장, 9장서부터 14장 얘기는 하나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이 나머지는 왜 안 해주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게 하면은 또 싫어하시니까. 이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스가랴서를 강의할 때 그때 한번 소개하는 걸로 하고, 결론입니다. 하나는 정결함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 정결함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비결을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 의인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저 누가복음에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비유처럼 세리처럼 나와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나오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 앞에 금식을 합니다. 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죄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면서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그래서 계속해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교회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고,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만이 이 세상에서는 빛으로 살아남을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요거는 첫 번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이건 뭘 강조한 거냐면 순종을 강조한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나는 그분의 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종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마땅합니다. 주님은 만만의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의의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경건, 진정한 의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겁니다. 그 죽어있는 신앙에는 아무런 열매도 생명의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무영적 왕국, 이 놀라운 왕국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는 날이 오는데, 그날은 주님이 재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 전개는 어떻게 되냐면, 유형적 왕국에서 무형적 왕국으로, 무형적 왕국에서 유형적 왕국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도 재미없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면은 성경이 얼마나 재미있는 책인지를 여러분이 나중에 좀 더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삽니다. 두 가지가 있어야 진정한 성전이 될 수 있고,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 속에 확고하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이 감히 이 두 가지 없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작 뉴턴이 다 잊어버렸는데 두 가지를 기억했다고 그랬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만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깨달음이고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마음을